임마누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주 듣게 되어지는 무슨 신앙이란 이름을 많이 듣게 되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지만은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신앙 얘기를 언급한다면은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자라는 그런 신앙의 정신이 십자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신앙, 더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부활신앙이 있는데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소생도 아니죠.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거지만은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깨어난 그런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저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활은 곧 소망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영원히 사냐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의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보면은 이건 물리학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4차원 이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들이 또한 맞는 이치에 맞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니까. 지금처럼 몇 시입니다. 몇 분 지났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생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3차원까지 세계를 살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가 3차원이 뛰어넘는 4차원 이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소망하셔서 부활신앙,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수많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나중에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끝까지 나는 버틸 거야.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이겨낼 거야 하는 그런 신앙,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임마누엘 신앙이 있죠. 임마누엘 신앙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신앙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양대산맥이라면 만약에 한 가지 더 본다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죠? 예, 잘하시네요. 컨닝을 잘하시죠. 예. 지혜롭게 컨닝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임마누엘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나에게 임하여서 존재하신다, 임재, 그 임재를 의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임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안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어지나요?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 그거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섰을 때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 신앙이나 부활 신앙도 사실 일상생활과 관계된 것도 있지만 이건 미래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면은 임마누엘 신앙은 구원받은 자가 살면서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가운데 일과 속에서도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러한 심령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좋았다가도 나빴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마음들의 통제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임하시면, 내 몸에만 들어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하신다는 것. 그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것, 교회에 왔던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오셨다면 이 예배당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 가정에 가면 가정에, 학교에 가면 학교, 일터 가면 일터에,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때로는 직접적인 간섭을 하시고 또는 간접적인 간섭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간섭이라는 제가 표현했지만, 간섭처럼 개입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 적극적인 개입이나 간섭을 하셨을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란 얘기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개입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바로 성육신의 방식으로, 이 땅에 몸을 입어서 오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제자들, 그들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계속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계속 임마누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접한다는 것이죠. 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자, 영접을 왜 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유익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구원받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죠.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충만한 자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충만한 것인데, 이 충만함이, 여러분도 어떤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게 힘을 얻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막 마음에 부담되어지고 짜증나고 불편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으로서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충만함이 나에게 전이가 되어지고, 그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하나님을 봤다 하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은혜와 진리 교회도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 진리, 그리고 은혜와 진리, 그 사랑과 공의, 다른 표현으로 치면 이거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가 뭔가가 은혜와 진리 다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진리로 여러분을 다 대입하면은 여러분의 뭐가 보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보여요. 잘못된 면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그럼에도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은혜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덮여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사랑과 또한 공의도 마찬가지죠. 의로 여러분을 다 조명하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고, 그런데 사랑으로 다 덮어가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양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 입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고, 용서를 구한 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심으로 정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능력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 이 세상 그 누구도
발휘할 수 없는 능력이 무엇이라겠죠?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죄사함의 능력.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할 수 없는 능력. 바로 죄사함의 능력.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른 능력을 막 구하기도 하지만 제일 큰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그러게 예수님께 회개를 하는 거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간구하면서 죄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사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의 죄와 관련된 일들을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은 누구에게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에게 죄 용서함을 구하셔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냐면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죽어가는 것도 꺼진 것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 이유 중에 하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변화예요. 변화.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죠. 과거보다 지금보다 미래가 이 사람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오늘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난주 등록해가지고 교회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여러분이 삶이 확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방향성은 바뀌겠죠.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이런 방향성은 바뀔지 몰라도 삶의 어떤 습관적인 면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기질적인 면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뀌어짐을 서서히 뭔가 모르게 자기가 최대한 바뀌어지는 인생을 향해서 쉼 없이 그런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일에 능력을 많이 발휘했을 때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계속 기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막 능력 있게 행하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이 막 정말 변화되었고 정말 능력이 출중하다 인정해 준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또 교회를 제일 먼저 떠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제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변화되어지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주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문제를 일으킬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더욱더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지, 여기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그냥 나비처럼 훅 떠나가 버릴 거야.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면, 일터에 있다면, 또한 교회나 수많은 공동체에 있다면은 내가 이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뭘까 연구하고 나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래 나의 삶이 계속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충만하시냐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영접하시면 내 삶에 기쁨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 이런 삶 원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조그만 뭔 일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저도 괴롭고 힘든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정말 다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정말 힘든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임마누엘 신앙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쁨 속에 임마누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임마누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나밖에 없다, 나 혼자다 라는 외롭다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괴로워요. 짜증나고 불편해지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누구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복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절망 대신 소망을 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살아감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한 줄로 얘기한다면은 신앙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한 줄로 얘기한다면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한 줄로 얘기하면은 바로 거룩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거든요. 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함의 방식은 여러분이 제가 강조한 게 세 가지잖아요.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남을 돕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이런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살아내는 게,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또 이렇게 사는 거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물론 순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동시에 다발적인 그런 사건이지만은 여러분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믿는 일이다. 믿음이 없이 의와 선을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일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에 선을 베푸는 삶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서 인생을 설계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임마누엘 그 신앙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탄의 기쁨은 단지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기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어떤 아기 태어나면 엄청 막 축하해주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기쁨은 뭡니까? 그와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가 자라고 정말 이렇게 10살 먹고 20살 먹고 청년 되어지고 나중에 떠날 때까지 그 부모가 자식과 함께 가면서 동행하는 그 과정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태어난 것도 물론 기쁘지만 그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동고동락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이 바로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내 멋대로 살게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더 가깝게, 더 관계를 깊게 맺으면서 변화된 인생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모든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견고해지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은혜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말을 잘 보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